자, 오늘 성령 시리즈 벌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은사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은사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제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아빠 설교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적어도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아들 어디 있니? 그래. 2박 3일 동안 못 봐서 반갑다. 적어도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설교는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감동적인 설교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제 아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녀석이 설교가 요즘 어렵다고 느낄까? 그런데 제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좀 그런 것 같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면 요즘 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깨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금요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주일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리즈 모두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들, 지지난주 요나 설교, 박농쿨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이 설교는, 그 설교는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날은 조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 나아가는 작업은요, 전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예배, 성령, 기도, 복음 등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와 원리를 다루는 작업은요, 전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요. 중요한 것은 적고 공부하자. 할렐루야.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으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적으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보면 노트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설교 적으라고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수십 권씩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학에는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란 게 있잖아요. 공식을 모르면 앵간한 천재가 아니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 다른 말로 원리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중요한 공식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풀려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환이 형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 칸만 옆으로 와.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자, 제가요, 이게 아이언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시리즈. 몇 번씩 정주행했어요. 아이언맨 시리즈의 첫 편을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테러를 당하고 그 심장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이 박힌 폭탄의 파편이 막 심장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편의 유입을 막아주고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하는 아크 리액터라는 새로운 심장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 중간에 팍 하고 이식합니다. 바로 그날부터 토니 스타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그리고 시리즈가 1, 2, 3 계속 진행될수록 이 아크 리액터도 점점 더 발전합니다. 아이언맨의 파워도 어마어마하게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만들었지만 성령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보통 때 절반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 예, 이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거듭날 때에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간구입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그래서 파생된 모든 방탕한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예배는 간절히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외로 성령님은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열심히 구하지를 않아요.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 활동이 나를 구원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들이 종교 활동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없이 행하는 모든 예배, 모든 행위는 결국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육적인 열매는 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크 리액터를 달기 이전에 토니 스타크의 삶인 거예요. 토니 스타크의 삶은 아크 리액터를 달기 이전의 삶과 아크 리액터를 단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는 전에도 스스로 꽤 괜찮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만든 어떤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심장을 달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진실이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다 여겼던 자신의 무기가 사실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마주한 토니 스타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아이언맨이잖아요. 이 아이언맨이 한 나라의 군대와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가진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아크 리액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토니 스타크의 죽어질 심장을 살렸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그 에노기 때문에 또 라일이가 기도 제목에 그 목사님 설교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이 아크 리액터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껍데기예요.
이 몸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동호 형제가 등치는 산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아파요. 30대 이제 들어가니까, 그죠? 20대 때 운동했던 거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체력이 점점 이제 바닥이 나고, 이게 30대, 40대 가면 점점, 나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의지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껍데기예요. 언젠가는 흙으로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나인가? 우리의 영,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나입니다. 몸은 죽어도 그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어디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없어지셨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가던가 지옥으로 가던가.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당장 내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용기와 믿음이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약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결국에는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절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일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간구해야 돼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심장, 영적인 아크리액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보시기에 성령 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찐 개찐이다. 다 거기에요. 자, 수치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100이라고 칩시다. 100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도 50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리면 100을 넘기도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충만할 때는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히 천국까지라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언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할 때에,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에, 와, 나는 천국 가겠구나,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때 막 생겨나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의 자의 소욕에 이끌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주님을 부인도 해보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실패를 경험도 해보면 금방 그 백에서 0이 된 것 같은 그런 수치와 절망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얼핏 짐작해 볼 때에 200점까지는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누가 봐도 200 이상의 믿음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이 보증해 주시지 않는 그의 믿음은 제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죽음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두려워했고 결국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절망했는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나는 죽어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 나타나요. 먼저는 우리 안에 전에 없던 평강이 나타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더 이상 어떤 순간에도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실패하고 죄에 넘어져도 절대로 100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경제적인 경제용어예요. 경제용어. 보증이란 쉽게 말하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그 민재 형제랑 동호 형제랑 친해요. 너무 친한데 얘입니다. 우리 민재 형제가 동호 형제가 돈을 좀 꾼 거예요. 형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동호가 민재를 못 믿겠는 거예요. 떼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민재 형제가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좀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 제가 민재 형제를 사랑하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증을 서요? 돈이 없으니까 제 기타로 보증을 서는 겁니다. 동호 형제 돈 좀 빌려줘요. 내가 저 기타로 보증 쓸게. 저 기타 100만 원 넘잖아. 하고 기타를 보여주면 동호 형제는 생각해, 아, 저 기타는 비싼 기타지 하고 기분 좋게 안심하고 민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증입니다. 성도들끼리 절대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자, 예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 서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이미 대속하신 것입니다. 내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의 위치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좀 모자라면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위치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우리가 좀 미흡하잖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보증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작.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짜로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비록 당장은 오늘의 내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결국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보증되는 구원,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부디 제발 이거 살아있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은사로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결과,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은혜의 결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다수의 의미를,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이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보다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누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러므로 은사는 내가 복 받기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 받고 누려야 할 복은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윌리엄 맥크레라는 신학자가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연적인 재능,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은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부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재능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난 후부터. 왜 주시는가? 목적. 재능은 자연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재능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인가?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발되는가? 그 과정은 어떤가? 처음에 인정돼요. 나는 이런 재능을 가졌구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고 훈련되면서 점점점 뛰어난 재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인정됩니다. 어느 순간 발견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은사도 발전되고 훈련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님께 이 재능은요,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재능이 주님께 바쳐지면 무엇이 되는가? 그때부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재능이,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능일지라도 그것은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재능으로 끝날 뿐이라는 거예요. 전에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의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는 평균 이상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비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는 제 20대 때 그 보잘것없는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제 성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렸고 제 삶의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사가 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노래 실력이 이상해져요. 성대가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최근에 제 노래를 들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노래하더니 찬양하더니 노래 실력이 왜 그렇게 되었니? 그러니까 원래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착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원래 별로였고 지금은 더 별로인데, 그런 제가 그 작은 재능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의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배와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일들을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전도사 목사로 살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다른 뛰어난 설교자들에 비하면 여전히 저는 작아 보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저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이 말씀의 은사가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원래 저에게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강력한 증인이세요. 10대 때는 말더듬이 있었고 지금도 말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 아들을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너는 설교해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아내가 보내준 이 인터넷 설교를 저희 아버지가 들으셨는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쫄보예요.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나타남은 재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재능과 완전히 관련 없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도 우리 소자매, 성은자매 오늘 그 특송하는 때 잠깐 리허설 하는데, 와, 찬양 참 잘한다.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것은 영적인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려고 굳이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은사는요, 내 재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떤 은사는 내 재능과 관련이 없는 은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잖아요.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이 커스터마이즈 되어진 적절한 은사를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문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방역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행하실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나 한 사람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윌리엄 맥크레는, 이 신학자는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 은사들을 각각만 다뤄도 앞으로 반년은 더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있는 교회 성도로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은사들을, 여러분 그 은사들을 반드시 발견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놓고도 왜 자꾸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는가? 은사를 자꾸 재능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재능을, 내가 가진 재능을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비교를 통해 역사한다. 자꾸 비교하는 것은 이거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이 절대로 은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한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숨어있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다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특송 다 시킬 거예요. 숨은 은사를 다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뜬금없는 분들 시킬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은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한하도록 마귀는요,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이 재능은 절대로 은사로 사용될 수 없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재능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장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은사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 은사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때에 그 은사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막 초자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교회는 사람의 어떤 돈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셔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핵심 동력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은사를 발견합시다. 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아크 리액터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니 스타크가 아크 리액터를 가지고만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새로운 생명을 나는 얻었어 그러고 살지 않잖아요. 무엇을 만듭니까? 아이언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은사를 사용하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에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 평신도는 그들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나타날 때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언제 간당간당 보일 듯 말 듯 나타나지 않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냥 오시는 것을 넘어서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 교회 몇몇 지체들과 식사하면서, 우리 태호 형제랑 우리 동희성 교사님 식사하면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예배드렸던 막 사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저기에서 사라자매랑 그죠? 발발발발 떨면서 먼지 마시면서 같이 예배했던 그 영상을 막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분위기가 생겨나요. 할렐루야. 예, 서로 막 섬겨주는 분위기가 생겨나요. 서로의 말을 경청해주는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단순히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꿈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결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제가 10년이 넘게 청년들을 사역하고 이들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모든 재정을 쏟아 그렇게 제 삶을 살았습니다. 밥을 수천 번을 샀어요. 여유가 있어서 샀습니까? 아내 생활비 줄여서 샀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한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밥을 수천 번을 사도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감정은 느끼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 언제 생겨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제는 천국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때 많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돼요.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고 활성화되고 그 부르심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주신 교회의 비전, 그 부르심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그림은 보이는데 작은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루실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겠는 것을 제 의지로, 제 판단으로, 제 지혜로 막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즌에 온 교회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만 충만하고 리더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림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뜬구름 잡는 비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눈으로 가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주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을 목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헌신하십시오, 이게 설득력이 더 이상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단순히 이렇게만 기도해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이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